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마틴 루터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그러한 사제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자신의 죄를 극복하고 의롭게 되기 위해서 고행의 길을 많이 택하였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다고 하는 그 언덕에 있던 돌 계단을 빼어서 성당의 계단으로 만든 성계단 성당을 루터가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깨닫고 우리가 고행이나 선행 같은 것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부터 루터는 자신이 믿어왔던 전통적인 가르침, 또 그는 34살의 신학교의 교수였습니다. 자기가 전통적으로 믿고 가르치고 왔던 것들이 과연 성경적인가? 하나님께 말씀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학문적인 문제점을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들에 대해서 수없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503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비텐버그 대학의 젊은 교수이며 사제였던 루터는 성 베드로 성당 건축에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하여 면죄부를 팔던 그 사제들이 빌텐버그에 들어왔을 때에 교회의 그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95개 항목으로 정리하여서 대학 교회 정문에 못을 박았습니다. 내걸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죄를 사제 앞에 고백하는 고해성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자가 죄를 고백하면 사제, 즉 신부는 그 고백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죄를 용서해 주면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보석 행위를 요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여자 고등학교 학생이 신부님에게 갔습니다. 신부님, 제가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동생과 또 싸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매님, 동생과 싸우면 안 되지요. 집에 가셔서 사도신경 10번을 읽으시고 주기도문을 20번을 쓰십시오. 그러면서 마음을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보석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로 그 죄값을 치르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 베드로 성당 건축을 하다가 재정이 부족하게 되자 교황은 헌금을 하면 그와 같은 죄에 대한 보석 행위를 면제시켜 주겠다는 증서를 주는데 그것이 곧 면죄부였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거룩한 성당을 짓기 위하여 물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헌금하는 그 거룩한 행위, 선한 행위를 보시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보장해 주신다는 이해가 그들에게는 가능했습니다. 실제로 요한 테첼이라는 사제는 면죄부를 선전하면서 금돈이 헌금함에 떨어져 딸랑하는 소리를 내는 순간 연옥에 있던 부모들이, 친척들이, 친구들이 천국에 간다고 설교하면서 면죄부를 독려했습니다. 이처럼 면죄부가 회개와 용서, 나아가서 구원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죄에 대한 깊은 참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의식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내적 변화, 그리고 그 결과인 보속 행위를 통한 이웃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와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위한 회개에 대한 감각이 무너졌습니다. 죄가 주는 두려움도 면죄부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인간의 죄가 어떻게 용서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 구원에 이르는지에 대해서 이 확신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그가 철저히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한 후에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며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으며 구원은 인간의 선한 행위가 아닌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모든 신앙과 생활의 최종적인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솔라 피데, 솔라 크리스투스, 솔라 그라티아, 솔라 스크립투라, 이 종교개혁의 사상을 확립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에 정말 놀라운 사상인 만인 제사장주의를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신분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하다. 누구든지 사제의 도움 없이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직접 회개하고 직접 용서에 대한 확신을 얻으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제의 도움 없이 우리가 보고 깨닫고 은혜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이 만인 제사장주의는 당시에 이 우리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티아와 같은 이와 같은 신학적 개념보다 현실적으로 굉장한 도전을 주었던 그러한 사상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을 믿고 가르치고 주장하기에 앞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 왜 은혜로만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가르치는가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과 그것을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고 씨름한 적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우리가 기뻐하지만 동시에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 그 은혜에 대한 감동으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과연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과연 종교개혁의 정신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고 그런 주장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정말 노력과 기도와 묵상이 있었는지, 또 그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앙의 고백을 위하여 어떠한 희생을 감수했는지, 그와 같은 깨달음과 동일한 희생에 대한 각오가 없다고 하면 우리는 종교개혁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종교개혁에 대한 큰 두 가지 주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신앙의 요점이 기초가 무엇입니까? 모든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무한 영감된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기준이다. 이것이 우리 개혁교회가 믿는 신앙의 가장 기초입니다. 두 번째로 종교개혁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이고 신학적이고 사상적이고 철학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믿음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중세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삶에 대한 개념도 없었습니다. 속죄부를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헌금하면 내 죄가 용서함 받고, 헌금하면 우리의 부모님들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고,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또 그것을 헌금으로 갚으면 나의 지난날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는다고 그들이 믿었다고 하면 또 그렇게 믿을지인데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죄악된 인간들이 회개도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개념도 없고 내가 뭐 어떻게 하든지 많이 벌어서 내가 좀 마음에 꺼리끼는 것이 있으면 그저 교회에 헌금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와 같은 개념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 간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지 아니하므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는 옛 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기준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종교개혁 503번째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정말 우리가 종교개혁을 참으로 믿고 따르고 우리의 귀하고 거룩한 신앙 유산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세 가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세상을 향한 우리 믿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규범이 무엇인가를 선포하여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의 원리는 모든 일시적인 것들에 대하여 항구적이고 영원한 규범이다. 우리 기독교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은 시대가 변하고 사상이 변하여도 그 모든 변화되고 되는 일시적인 것들에 향하여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것을 어떻게 보고 이해하고 분석할 뿐만 아니라 대처하여 살아갈지에 대한 원리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종교개혁 사상을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오늘의 삶을 통하여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2001년도 9월 11일 날 우리 9/11이 터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비행기 4대가 납치가 되어서 2대는 세계무역센터의 쌍둥이 건물을 들이받아서 무너뜨렸고 또 한 대는 펜타곤을 들이받아서 그 일부를 파손했고 또 한 대는 조종사와 그 납치범들이 서로 다투다가 제 기억으로는 펜실베니아주 어디인 것 같은데 거기에 땅에 추락했던 아주 정말 끔찍한 사건입니다. 약 한 3,000여 명이 확인된 사망자이고 뭐 부상자들이야 뭐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미국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날 중에 하나입니다. 그 9/11이 터진 그 주에 제 마음속에 굉장히 큰 영적인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교할 건가?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 9/11 얘기부터 시작할 거고 친교 시간에 9/11 이걸 어떻게 하는 건가? 전쟁이 나는 건가? 몇 명이 죽었는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렇게들 다들 얘기할 텐데 내가 목사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에 갔습니다. 그때에 한 분이 제가 전혀 모르는 한 분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예배 끝나고 인사를 하다 보니까 제 장로님 중에 한 분의 친구였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하고 주중에 제가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장로님, 지난번에 오셨던 그 친구분 한번 좀 전도하러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섭섭하게도 교회 안 온답니다. 그래서 낭망이 되죠. 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9/11을 맞아서 이 황당하고 두렵고 어려운 일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까? 고민하고 고민하며 잠 못 이루다가 아마 내가 교회에 가면 목사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겠지 하면서 친구가 다니고 장로로 있는 교회에 예배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가 이 9/11이란 큰 사건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설교 시간에 다른 설교를 해서 너무나 실망스러워서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제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얼굴이 뜨끈뜨끈해졌습니다만은 사실 그때는 제가 그 설교를 일부러 피한 것이 아니라 그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할 수가 없느냐? 그 사건을 성경적으로 내가 이해하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 저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한 달 동안 제가 책을 읽고 찾아보고 하면서 한 달 뒤에야 이렇게 정말 테러와 전쟁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 어떤 그런 확실한 결론보다도 정말 함께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도전적인 설교를 한 적이 제 마음속에 생각이 납니다. 우리의 사회가 얼마나 급하게 변해가는지, 1년 동안 일어나는 과학적인 변화, 사회적인 변화가 지난 수십 년, 100년, 200년 사이에 변화된 사회와 이런 과학적인 기술보다, 진보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자동차가 이야기하기를 앞으로 이제 한 2달만 지나면 정말 완전 자율차가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한국 테슬라 그 회사가 자율주행차를 시범을 보였습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도심을 말이죠, 차가. 그래서 차가 많은데 한 번 사고 나는 것 없이 차가 잘 달립니다. 손가락으로 목적지만 이렇게 주소만 치니까 차가 알아서 달립니다. 쓸 때 쓰고 갈 때 가고. 왜 우리가 길을 보면 동그랗게 있어가지고 삥 돌면서 차가 네 군데로 빠져나가는 곳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저 그 파인 호스트에 가면 그런 길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우리 랄리 가다 보면 또 이제 로컬 길로 가다 보면 그런 길이 있어요. 가운데 이게 조그맣게 이게 원이 있고 쭉 돌아가면서 차곡차곡 들어오고 빠져나가고 합니다. 저는 그 길을 갈 때마다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런데 자율주행차가요, 아무런 문제 없이 그 길을 잘 가서 목적지에 스무스하게 딱 스탑합니다. 야,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도대체 우리의 생각과 사상은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가? 어떻게 이걸 따라갈 건가? 여러분,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앞에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전 부통령이 그 토론하는 걸 보십시오. 환경 문제가 얼마나 대선에서 큰 중요한 문제인가. 공해 문제, 그 다음에 종교적인 갈등과 종교로 인한 전쟁의 문제, 인구 문제, 안락사의 문제, 사형제도의 문제, 그 다음에 뭡니까? 인종 간의 문제, 이거 말할 것도 없죠. 그 다음에 젠더의 문제, 즉 성차별의 문제, 남자와 여자의 갈등들, 얼마나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인종적인 차별 문제 때문에 미국에서 데모가 정말 끊임없이 일어나고, 정말 동성연애의 문제, 이것을 정말 결혼으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이렇게 쉽지 않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을 때에 교회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바른 방향과 진리를 제시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오늘날 우리가 이끌고 가는 것이, 이어가는 것이 됩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남자 선생님입니다. 근데 남자 선생님이 또 다른 남자분을 향하여 마이 와이프라고 얘기하는 그와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린 아이들의 마음속에 부부가 무엇인지, 가정이 무엇인지,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존중해야 되는지, 그 아이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남자와 여자의 그런 성적 차별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슈를 가지고 논쟁을 해야 됩니까? 저희 2딸 아이는 결혼을 했지만 자기들의 그 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의 성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의 성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 아이가 데디, 나는 결혼하더라도 나는 이 씨가 아니라 나는 박 씨로 그냥 살겠습니다. 안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생각 잘했다. 둘째도 데디, 나도 박 씨로 그대로 가지고 있겠습니다. 생각 참 잘했다. 대한민국은 원래 여자들이 여성이 결혼을 해도 자기 성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야. 전 세계적으로 그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거야. 미국과 영국만 그래. 여러분, 그것이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제 마음속에 경험되어진 사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2002년도에
미국 시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민권 선수를 하고 증서를 받고 딱 나오는데 내 마음속에 야, 이제야 진짜 내 아내가 내게 됐구나. 그때 내가 목사였습니다. 젊은 목사였어요. 20년 전에. 아무리 설교 시간에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자녀이고 평등합니다. 수없이 설교했지만 나의 본능적인 느낌은 그거예요. 아내는 내 소유구나.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제야 아내가 내 거가 되는구나. 세상이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제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빠가 실수한 것 같다. 그 기회가 그대로 주어져서 라스트 네임을 바꾸지 않아도 되는데 앞으로 내 아빠의 위시리스트 중에 하나가 엄마 성을 서씨로 돌려주는 거다. 박정주보다 서정주가 부르기도 좋지 않냐.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얘야, 나중에 네가 결혼하더라도 네 아내의 성은 그대로 갖게 해라. 왜요? 그것이 좋지 않니? 어디서부터 왔는지, 성이 무엇인지, 그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냐? 아내가 자라온 배경, 가족, 그걸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뭐 대답은 안 합니다만은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미국의 관습을 따라서 아내가 남편 성의를 따라가면서 정말 남편을 중심으로 한 하나됨, 유니티를 이룬다는 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아이들이 결혼을 하면서 우리의 딸들이 결혼을 하면서 내가 왜 성을 남편의 성으로 따라가야 되는지 그것이 왜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지 내 인생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성경적으로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이게 용납이 되는 일인지 적어도 거기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러한 인식과 배움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첫째는 가정에서 시작하고 두 번째는 교회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불확실한 시대에 성경적 대안이 무엇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운전자가 없이 자동적으로 차가 다니고 이제는 뭐 사람이 이제 자동차가 하늘을 난다고 하더라도 시대와 세대의 구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얘기하는가? 그것을 생명을 가지고 선포하고 그것을 교회가 힘을 합하여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들의 믿음을 위하여 그들의 신앙적인 고백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로 받는 것이다. 교회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다. 이와 같이 생명을 내어놓고 증거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갈 것을 외쳤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변화되어가는 세상을 향하여 성경적인 대안을 마련해주고 그 성경적인 가르침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어야 진정으로 종교개혁을 이어나가는 교회이며 진정으로 종교개혁을 이 시대에도 계속해 나가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교회 안내가 있습니다. 교회 안내를 보시면 몇 가지가 있는가 하면 5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다 보셨겠지만 첫 번째가 뭡니까? 베들교회는 성경을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정확하고 무오하며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임을 믿는 교회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들교회는 종교개혁의 전통 위에 서 있는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개혁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가 몇 년 된 줄 아십니까?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역사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매우 달라집니다.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몇 년 되었을까요? 우리 교회는 2000년 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칭찬하시면서
내가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동일한 신앙 고백이 있는 우리들은 이미 우리 교회가 2000년 전에 시작을 한 것입니다. 2000년 동안 교회가 고백했던 그 동일한 고백, 그리고 그 고백가에 모여있는 성도의 공동체, 우리는 2000년 이상 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또 종교개혁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503년 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개혁교회입니다. 루터의 가르침, 칼빈의 가르침, 낙스의 가르침, 쯔윙글리의 가르침, 그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조금씩 특징적인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인 것, 5가지의 중요한 것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동일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만인 제사장주의, 이것을 종교개혁에서 주장했던 그 사상가들의 공통적인 신앙 고백 위에 서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503년 된 역사가 503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동일한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약 35년 전에 1986년도에 교회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를 세워서 그 이름을 베델이라고 정한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교회 역사는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2000년으로 보든지 503년으로 보든지 아니면 30여 년으로 보든지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진리이며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으로 믿으며 동시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받게 되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이므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요, 종교개혁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백이요, 이 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하면서 고백하며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그러한 사상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종교개혁을 믿고 받아들인다면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규범을 선포하여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삼성그룹의 전 회장이셨던 이건희 선생님께서 이제 소천하셨다는 이렇게 기사를 보았습니다. 신문 기사 중에 이건희 어록이라고 해서 중요한 말들을 해놨는데요. 그분이 한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더군요. 한 사람의 천재가 20만 명을 먹여 살린다. 한 사람의 천재가 20만 명을 먹여 살린다. 한 사람의 위대한 종교 개혁자가 전 인류의 구원의 빛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에게 정말 도전과 깨달음을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들의 교회에서 자라나는 그런 자녀들이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뿐만 아니라 변화가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으로 바른 삶을 살아나가는가, 정말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탁월한 영적인 인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종교개혁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기를 원한다면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의 양식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본질적인 목회자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거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를 얘기하니까 여기 서서 설교를 하는
이 목사를, 행정적인 직분인 목사를 얘기를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목사들이에요. 한스 퀸이라고 하는 그 캐톨릭 신학자는 사제가 교회를 위하여 부름받은 자라고 하면 평신도는 세상을 향하여 부름받은 자이다. 목사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목양하라고 부른 성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비즈니스에서, 여러분의 세상에서, 일상의 삶에서 여러분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목양하라고, 목회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목사라는 것입니다. 도전이 되십니까? 저도 목사 안수를 받은 지 약 한 30년이 이제 됐지만, 30년이 조금 못 됐지만, 제가 뒤돌아보면 세상에서 가장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저인 것 같습니다. 뭐 목사라고 하기보다 저인 것 같아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까, 설교를 하니까 뭐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하고 정신이 없잖아요. 매일 새벽기도, 수요 예배, 구역 예배, 성경 공부, 주일 설교, 설교에 그냥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제가 설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혼돈 속에 빠져, 혼란 속에 들어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고 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회개해야 될 사람이고,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비판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말을 설교하는 증거는 당신은 그게 없어요. 그게 많이 사라졌어요. 정말 목양을 하는 목사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양한다고 하는 확실하고 분명한 고백이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증거하는 전달하는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요를 잘 부르는 사람이 찬송가 부를 때 은혜가 되던가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대중음악의 가수라 하더라도 아주 은혜로운 찬양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름은 얘기를 안 하겠지만 전혀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인기 최고의 가수가 찬송가를 들어본 걸 제가 들었는데요. 전혀 내 마음속에 감동이 없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가족별 찬송가 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할머니와 손녀딸이 나와서 찬송을 부르는데요. 반주자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손녀가 자꾸 할머니를 쳐다봅니다. 음이 안 맞으니까, 틀리니까. 근데 우리 그날 다 울었어요. 그 할머니의 찬양은 그 할머니의 삶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지만, 누가 울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성례일을 바로 시행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공의를 확립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본인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는 성도의 목회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기가, 말씀을 드리기가 힘이 두렵고 부끄럽고 괴롭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시간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고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너나 잘하세요,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런 말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역에는 구역장이 있고 교사가 있습니다. 교사는 거기에 목회자입니다. 구역장도 목회자입니다. 교회의 장로님도 목회자이고 권사님도 목회자이고, 먼저 믿은 우리는 다 목회자입니다. 목회의 대상이 좀 다를 뿐이지 본질적으로 다 목회자예요. 이것이 종교개혁의 사상입니다. 목회자만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됩니까? 아닙니다.
성도들도 세상에서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삶을 통해서 증거하게 되고, 오직 은혜가 무엇인지 서로에게 간증하게 되고, 정말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냄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2월 초에 우리 달라스 중앙감리교회에 이성철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부흥회했습니다. 올해까지 3번 모셨는데 올해 와서 그분이 특별한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살아내자, 살아내야 한다,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 그래서 처음에 그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말씀인지 제가 금방 감이 오지 않았지만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삶으로 증거하는 만큼만 내 믿음이다. 아무리 목회자가 설교하고 공부를 가르치고 신학자가 박사학위를 받고 신학교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한다 하더라도 그 증거와 가르침과 설교가 그 사람의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은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만큼만 그 사람의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야 돼요. 내 신앙의 고백을 내 삶을 통해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그럼 내 삶을 통해서 사랑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용서합시다. 내 삶을 통해서 용서가 나타나야 돼요.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가, 그것을 자기가 깨닫기 위해서 무릎으로 돌계단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고행을 했습니다. 그 고행이 잘못된 고행이지만 그 고행을 하는 루터의 마음은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자기의 고통을 감수해 가면서 정말 이러한 고행과 수행과 헌신과 드림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인가 아닌가, 이와 같은 깨달음 후에 그렇구나, 우리가 오직 은혜로만이 구원을 받는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그의 삶이 오직 은혜가 무엇인지 살아낼 수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기 위해서 아무런 기도도 없이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까짓거 뭐 믿지, 믿으면 구원가 되는데 공짜라는데 나 오늘부터 믿을 거야. 그 믿음이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겠습니까? 결코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의 착각을 일으키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목회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1차적으로. 그 당시에 우매한 캐톨릭 교회의 교인들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제들에게 있는 거잖아요. 성경도 읽지 못하게 하고 성찬도 제대로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헌금만 하면 죄가 용서받는다고 가르치고, 그런 사제들의 잘못에 대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하면 이 시대에 먼저 교회에서 목양하는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양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고 믿고 실천하고 있는가, 내가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내 신앙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만큼만 내 신앙이라고 하면 정말 양심을 가지고 설교하고 양심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목회자가 먼저 엎드려 기도하고 회개하고 회복되는 것이 종교개혁을 이어나가는 길이라고 믿어집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진정으로 종교개혁의 참된 의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날마다 개혁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선언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선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들이 그들이 고백하고 선언하고 외쳤던 것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고 투쟁했던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도, 성도들이 그와 같은 몸부림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대로 에베소서 4장 20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간접적인 책망의 말씀이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주시는 책망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배운 대로 살고 있지 않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가 모르는 바가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이 이미 말씀으로 배우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는 22절이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너희는 왜 아직도 옛사람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더냐?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냐? 사도 바울의 말씀이죠. 옛사람이 뭘 얘기합니까? 첫 번째, 이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모를 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더라도 옛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분명히 믿긴 믿지만 그 믿음이 자기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이 못 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직까지 그런 믿음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 대한 욕망이 아직까지 너무나 강한 만큼 믿음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육체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날마다 새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속에는 두 가지 법이 있다.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있는데 이 두 법이 내 속에서 싸우느라고 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안타깝고 괴로운 것은 항상 육체의 법이 성령의 법을 이긴다. 사도 바울 같은 분들도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옳은 줄 알지만, 자신이 믿고 가르치고 고백하지만 그 역시 날마다의 삶을 통해서 자기가 가르치고 고백하고 믿는 대로 살아가지 못함에 아픔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가치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얼만큼 큽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얼만큼 그 은혜의 가치가 큽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와서 내가 이것을 줄 테니까 당신 그거 버리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정말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우리의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제가 제 아내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제 아내가 어떤 그런 드라마를 좀 본 모양입니다. 지혜로운 뭔데 제가 기억이 금방 나지 않습니다. 거기 보니까 두 사람이 대화를 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나쁜 걸 시킵니다. 내가 이거 부탁 좀 할 테니까 이런 거 좀 해주겠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나쁜 짓을 하려는 거냐. 나는 양심상 그런 일은 할 수 없다. 획 돌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내가 돈 이만큼 줄게. 돈 줄게 하니까 다시 돌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의로움을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다 물질 앞에 쓰러집니다. 물질 하나의 상징이죠. 우리의 정욕의 상징이고 욕망의 상징이고 우상의 상징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은혜의 가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가 이게 관념적이 아니라 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있어서 내가 받은 그 은혜의 귀하고 놀라운 것 때문에 내가 이것을 반드시 포기하겠다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눈빛과 여러분의 내미는 손 속에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종교개혁을 믿는, 종교개혁의 사상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과감히 포기해야 될 것 앞에서 포기해야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에이미 코니 베럿이라고 하는 미국 제7순회 법원 판사이면서 노틀담 대학의 법대 교수인 대법원 그 후보의 청문회를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 보신 분은 많지 않겠지만 저는 굉장히 자세히 봤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또 저녁도 또 집에 가서 또 그것을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참 훌륭한 여성이다. 이제 48살입니다. 자녀가 7명입니다. 5명은 자기가 낳은 아이고 2명은 외국에서 IT에서 입양한 자녀입니다. 자기가 낳은 5명의 아이들 중에 한 아이는 2층에 있는 아이 방에서 이렇게 업고 아래층으로 데리고 내려오는 다운 신드롬 자녀입니다. 어떻게 저 여성이 7명의 아이들, 그것도 장애인을 데리고 저렇게 대학 교수의 일을 하고 또 이렇게 연방 판사의 일을 하고 또 이렇게 정말 대법원의 후보로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는가 참 귀하다. 그분의 그 청문회 하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분은 자신이 믿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대로 살아온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속 깊이 느끼면서 정말 아름답다. 내 딸들도 48살이 되었을 때 어디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내 자녀들도 저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전도사님이 하고 저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딸 유나하고 유리 있으니까 그 좀 청문회 보면서 딸들도 좀 그렇게 두 딸들도 그렇게 좀 키워보세요. 나는 입이 다 이제 끝났으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에이미 코네 베럿은 이제 캐톨릭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도 캐톨릭 계통의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대학도 로즈 대학이라고 하는 그 종교적인 기독교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 법과 대학을 간다고 얘기했을 때 지도교수가 하버드 대학에 갈 것을 권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갈 만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권했겠죠. 근데 이 코니 베럿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학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사상과 분위기 속에서 내가 학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자기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캐톨릭 신자로서 캐톨릭 분위기 안에서 나의 모든 인격과 학문이 이렇게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노틀담 대학, 캐톨릭 학교죠. 노틀담 대학가 여러분 노틀담 꼽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동네에 있는 그 듀크 대학만큼 미국의 탑 20에 들어가는 대단히 훌륭한 대학입니다. 그 대학에 갔어요. 다른 분이 그분에서 평을 했는데 이 에이미 베럿은 그래서 이 에이미 베럿이 그 노틀담 대학의 법과 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을 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분을 판단하면서 에이미 베럿은 하버드 법대에 가더라도 최우수생으로 졸업했을 것이다. 자, 봅시다. 자기에게 하버드 법대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있다고 합시다. 우리 보통 부모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겠어요? 야, 너 기회가 되면 하버드 법대를 가지 왜 노틀담 대학의 법대로 가냐?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이미 베럿은
대학을 가는 그 과정과 기준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고 자기의 신앙적인 소신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난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두 딸 아이가 자기들의 그 성을 바꾸지 않고 자기 그냥 박씨로 가지고 있는 것, 그 자체와 그 아닌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가 결혼을 하면서 내가 어떤 성을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자신의 소신대로 결정했다고 하는 것에 나는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성도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들이라고 하면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받은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 그리고 이 가치를 위해서 내가 이것만큼은, 이런 것들은 내가 정말 희생하고 버리겠다. 내가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을 생각해보면 아깝고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관대로 살아가겠다. 그와 같은 우리에게 희생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에 대한, 믿음에 대한 참된 정말 무게를 준다고 하면 저는 우리 인생은 정말 글로리어스할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가운데 지켜주실 것 같아요.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안타까워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려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쭉 나가면 뭐 뒤에 그 4장 5장 쭉 보면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5장 18절이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인간의 육체의 쾌락을 위한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 내가 받은 은혜의 그 귀중함을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가치를 생각하며 내 육체의 정욕을 포기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자만이 우리가 진정 개혁교회의 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믿음을 따라가는 종교개혁의 전통에 서 있는 바른 교회, 바른 믿음의 공동체, 그리고 참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의 안에서 맡겨진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아요. 첫 번째, 우리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가치, 규범을 정할 수 있는 진리를 수호합시다. 두 번째, 특별히 목회자들, 그 다음에 우리 먼저 말씀을 가르치고 먼저 믿는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목회자들이다. 세상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부르심을 받은 목사들이다. 내가 외치고 가르치는 것이 내 믿음이 아니다. 내가 살아내는 것만이 그만큼만 내 믿음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정말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종교교육의 전통에 서 있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하여 정말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죽으심과 은총의 가치를 참으로 깨닫고 그 가치를 세상의 헛된 것과 바꾸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십자가 밑에 우리 자신들을 묻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고 우리의 영적 공동체를 부흥시켜 나갈 것이며 우리 자신들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스럽게 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성도, 이와 같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